이제 열고 들어가면 이제 젖혀졌던 문이 저절로 이렇게 닫히죠. 밀고 들어가면 닫히게 되는데, 뒤에 따라 들어오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살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열고 놔두고 그냥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 없이 뒤따라 들어오다가 때로는 다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있든 없든 문을 열고 닫힐 때까지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닫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 뒤따라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좀 열어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들어오시면 이렇게 닫는 그런 것도 이제 해보곤 하는데, 참 그 작은 일인데, 사소한 일인데 참 고마워해요. 또 굉장히 흐뭇합니다. 마음이 또 서로가 흐뭇하게 되죠. 아주 사소한 배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사람 마음을 훈훈하게 하죠. 이제 헬스장에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도 한 분도 하시는데, 같은 시간대에, 다른 시간대에 또 집사님 우리 교인들도 있습니다만, 같은 시간대 아침에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시고 바로 출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은 처음에 우리 교회 이제 안 나오실 때 그곳 사장인 줄 알았어요. 막 뭐 정리하고 받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사장님이신가 여기?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게 이제 막 사람들이 딴 젖은 그것에 이제 옷을 주거든요. 대여해 주거든요. 그거 그냥 아무데나 팽개치고 그냥 가요. 여기 통이 있긴 한데 거기다 제대로 넣는 사람도 있지만은 막 던지니까 그냥 옆에 막 너브레져 있는 거 다 이렇게 넣으시고, 또 이제 샤워가 나올 때 물이 떨어지니까 사용했던 수건을 이렇게 까시고,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이렇게 깔끔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주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옷도 수건 같은 게 너부러져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 놓은 게 보기도 좋고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또 배려일 줄 압니다. 이 배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또 보살피고 도와준다 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좀 생각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배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동안 우리가 소통이라는 주제, 그리고 경청, 배려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통은 바로 듣는 데서,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데서 시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찾다가 요나단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이 다윗을 얼만큼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배려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그 요나단의 마음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요나단은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친구를 대변했습니다. 다윗을 대변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 이하를 보면,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 하면, 이제 다윗이 큰 공을 세우죠.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이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진 거죠. 이때 이제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서 악기가 그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제 공을 세운 다윗에게 자기 딸을 줬어요. 또 그 딸 미갈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죠.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사이가 된
다윗인데도 아직 그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시기심, 그것으로 다윗을 미워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아마 같이 식사를 했나 봐요. 이렇게 했는데 어제도 오늘 또 식사에 안 나온 그 자리에 어디 가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니까 식사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제 세자죠, 세자 요나단에게 이제 묻는 내용입니다. 그 요나단과 이 다윗은 굉장히 친한 친구다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고요. 정말 친구 이상으로 서로 자기 목숨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였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버릇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많이 이제 잘 나가서 그렇게 말 안 하고 간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다 아니까 지금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거 다 알고 또 창도 던지고 했던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상황에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 고향에 가서 이제 우리 온 가족들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말 이 왕에 때 했다가는 반응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가면서 요나단에게 부탁한 겁니다. 직접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요나단은 대충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일처럼 대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위를 물러받을 사람이 세자입니다. 세자가 대변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얼마나 그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화를 냅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지금 이 반응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글씨로 이렇게 문자로 돼서 잘 좀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데 쌍욕을 한 겁니다. 이 왕이 쌍욕을 한 거예요. 제가 흉내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쌍욕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상상하십시오. 뭐 XX 이런 겁니다. 그냥 아주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은 거예요, 아들한테. 보십시오. 이 말도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 말도 상당히 지금 거친 말인데 사실 더 엄청난 욕을 막 퍼붓는 겁니다. 여기 다 뭐 그 욕지거리를 어떻게 씁니까, 성경에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퍼붓는 거예요, 막.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응한 것은 이제 다윗의 인기가 지금 높아가면 너 자리가 위태하다 이놈아. 그 너 알만한 놈이 그걸 모르냐. 뭐 하면서 친구 좋다고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뭐 너가 싸고 돌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정신이라는 거야. 자기가 정신 없으면서 자기가 지금 악기가 들여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 보고 근데 한심하거든요, 이거.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가 그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퍼붓는 거죠. 바로 이런 이제 계산을 하면서 아들에게 퍼붓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착각이에요. 사실 원인은 다윗에게 있는 건 아니죠.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모든 문제의 진원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겁니다. 악기가 들어갔어요. 악한 마음, 시기. 이것이 그 속에 들었어요. 아무리 다윗을 자기가 제거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다윗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예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거죠. 이 사울 왕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윗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을 제거하고 죽여야 된다는 거죠.
죽여서 그 문제가 풀려지겠습니까? 그의 왕위는 이미 끝난 거예요. 시기심이 들어가고 교만해져 버렸을 때.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 왕위로 이제 왕을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막 숨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인데 이제 한번 권력의 맛을 보고 또 그 자리에 달콤함을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교만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시기심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이렇게 노발대발할 것을 이 요나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도 참 지혜롭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왕이 그 사울 왕이 어떻게 지금 다윗을 생각하고 있고 또 정말 이렇게 반응했을 때 아버지에게 자기가 다윗을 변호했을 때 어떻게 이제 아버지가 할 것이다 하는 것도 그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불이익을 당하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것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철저히 이렇게 보호하면서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고려하면서 마치 그게 나의 일인 것처럼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배려심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또 힘이 되겠습니까? 이 다윗이 참 애롭지 않겠어요?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참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참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버티고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이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또 버텨갈 사람이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붙여줘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참 그 애로움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버티고 나가게 합니다. 뭐 다윗도 사람이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 물론 그런 믿음 가지고 이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윗이 흔들리잖아요. 그의 삶을 보면 크게 죄도 범하고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옆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요. 이 상황에서. 참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없었으면 많이 흔들렸을 것이다. 아니면 신앙까지 많이 잃어버렸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든 요나단이 그렇게 자기 일처럼 아버지에게 분명히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아는 사람이 그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이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죠. 어느 이제 교회에서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족별로 이렇게 나와서 찬송하고 뭐 상품도 주고 뭐 그런 대회였나 봐요. 그런데 이제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낮은 울타리에 실린 그 글입니다. 김 집사님 분이 그 가족이 찬양하는데 막 가사를 틀린 거예요. 가사를 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죠, 이제. 물론 이제 경건한 찬송이지만, 막 틀리고 막 버벅거리니까 앉아있는 사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얼굴이 홍당무 돼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가 목사님 가족이에요. 목사님 가족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이 막 가사를 틀린 거예요. 옆에서 사모님하고 애들이 막 눈치를 두는 거예요. 막 핀잔점에서 막. 왜 이런 눈치죠? 예. 그래서 이제 찬송대회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너무 과로해서 쓰러져서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어떤 이제 그 일기 같은 그 쪽지를 발견했대요. 그 쪽지에 이렇게 돼 있답니다. 7월 14일 교회에 가족 찬송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도 찬송과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 또 작은 일로 한 영혼에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큰 건 아니죠. 큰 건 아닌데
얼마나 훈훈합니까? 훈훈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또 찬송인도 하다가 막 버벅거리고 틀리면 그가 목사님 그 준비 안 했다 이렇게 하실 것인데, 어떻든 참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제 경우 속에서 얼마나 훈훈한 이야기예요, 이런 건. 이런 게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고 한번 살펴주는 거. 그런 거죠. 작은 일이지만은 이러한 이제 마음들이 모여진다면 서로 이렇게 소통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오가면, 또 열리면 서로 이렇게 소통이 일어나요. 그러면 소통이 일어나면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는 것은 이게 다 혈 같은 게 막혀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저리고 아프고 그런 거죠. 소통이 잘 이렇게 일어나면 얼마나 이제 건강이 또 우리들에게 되찾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또한 다윗을 위해서 부하와 함께 따졌어요. 감히 왕께. 자기 아버지지만은 그 당시 아버지에게도 따지기란 이건 참 어려워요. 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때 생각해 보시오. 아버지에게 뭐 좀 따진다. 아버지가 좀 잘못 말씀하셨어도 따진다. 있을 수 없었죠. 뭐 있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의 그 상상하지 못할 정도인데, 저도 아버지에게 따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말대꾸했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어쨌든 왕 앞에 또 따졌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있어야 될 상황도 있었겠지만 보통 그랬었어요. 3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왜 이러시나요? 왜 아바마마 이러시나요? 따진 거죠. 부당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불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웬만하면 아버지에게 안 대듭니다. 이 요나단도 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어른들을 공경한 사람이에요. 반듯한 사람이에요. 또 그런 인물이 됐으니까 다윗과도 참 소통이 잘 이루어졌죠.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서로가 친구가 되고 서로가 잘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두고 삶을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인 거 보면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나단. 뭐 아버지에게 그냥 막 버릇없이 대들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 하도 너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다윗이 뭐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까? 하는 것은 나라 충성하고 또 아버지인 그 왕께 충성한 것뿐인데 왜 이러십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항거하는 모습입니다. 좀 따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의 친구를 위해서 이 요나단은 정말 최고의 존엄 앞에서도 그 불의를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입을 열어서 정말 정당함을 주장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자기 일이었으면 그냥 그러느니 하면서 또 소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이제 친구의 또 일이라서 더 그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기 일 이상으로,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이렇게 왕 앞에 따지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가 얼마나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울의 반응이에요. 다 이게 예상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향해서 단창을, 아마 그 옆에 창이 있었나 봐요. 이걸 그냥 던진 거예요.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지금 어떻게 겁을 주기 위해서 던진 거 아니죠? 너 정신차 이러다 너 죽어 하면서 그냥 좀 빗나가게 해서 창을 던진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 진짜 자기 아들인데.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이렇게 폭력적인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슬람 국가 그 이야기 잔악상 날로 심해져 가는 뉴스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교권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무참하게 또 살해를 당하고 있고 박해를 받는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나눴지만은 이 이라크만 해도 2000년 초까지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 미국이 이라크 침공하기 전에 사담 후세인 때 그 전까지 100만 명이었어요. 점차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핍박하는지요. 그리고 이슬람으로 다시 개종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하는 회의도 이제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이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피난민으로 또 이리저리 오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신음소리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해교권에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 박해받은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어요. 이런 손길들도 굉장히 지금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형편을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우리의 또 응답이 필요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들의 그 아픔, 그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참 귀한 것일 것입니다. 요나단은 미쳐 날뛰는 부왕을 피해 이제 나왔어요. 도망갔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죠. 아버지가 창을 들어서 자기를 이제 죽인다.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그런 일이 자기 눈앞에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또 불의의 한거를 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자가 나몰라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는 그 부귀 영화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 바른가, 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알았던 사람이죠. 또 세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을 만난 모든 정황을 알렸습니다. 이 베레의 구체적인 모습인데요. 모든 정황을 알렸는데 서로 이제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또 심부름하는 아이조차 모르게 보안을 유지해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정황을 알려주고 아버지가 너를 이제 죽이려고 결심이 굳게 섰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말아라. 이제는 최악이다. 들어왔다는 넌 죽는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친구의 살 길을 터주는 그 역할을 요나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여러분 영화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12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려준 오스카 신들러의 이야기죠. 독일 사업가 신들러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오스카 신들러가 있대요. 일본의 요코하마 쭈루미 경찰서장 오카와 츠네키치 경시인데요. 츠네키치 이 경시의 이야기가 이제 또 전해옵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에 이제 관동 대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엄청난 인명이 또 죽임을 당했답니다. 큰 지진 때문에. 그래서 곳곳에 이제 지진으로 해서 또 불도 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래서 민심이 흉흉했죠. 그래서 어떻게 이 민심을 잡을 것인가. 이제 궁리한 끝에 우리 조선징이죠. 조선징이 표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조선인들이 폭도가 되어서 일본인들을 습격한다 하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우물들의 독을 풀어서 일본 사람들이 마시고 그걸 이제
배탈이 나게 하고 병 걸리게 하고 또 죽게도 만든다 하는 소문을 냈죠. 그래서 일본 정부의 묵인안에 일본 이제 자경단들이 조선 사람들, 조선인들을 이제 그들이 말하는 조선인들을 찾아서 막 죽이는 겁니다. 그 묵인해 주는 거예요. 일본 정부에서. 이런 이제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사회주의 운동가가 그때 희생자를 2,534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역사학자 김승학 씨는 6,066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33명. 그게 지금 일본이 역사를 인식하는 수준입니다. 233명밖에 안 죽였대요. 1,000여 명의 이제 일본 자경단들이 그 요코하마 츠루키 그 경찰서를 이제 에워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경찰서로 조선인들이 300명이 몰려왔습니다. 다 우리를 지금 위협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경찰서로 몰려온 거예요. 이때 이제 거기에 이제 경찰서장인 체네키치 경씨가 그들을 대변한 겁니다. 조선인들을 대변하면서 이렇게 그 1,000여 명이 되는 폭도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일일이 조사해봤다. 호주머니에 작은 칼이라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이다. 나쁜 짓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일본 사람들이 뭐 이게 그 조선 사람들이 독을 우물에다 풀었다 했는데 그 우물물을 길어서 한 바가지를 마시면서 자기가 이 사람도 혐의 없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30명 정도밖에 없는 그런 그 경찰들인데 지금 1,000여 명이 지금 에워쌌는데 막 쇠몽둥이 뭐 칼, 낫 이렇게 들고 막 지금 폭도들이죠.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나서는데 사실 싸움하면은 이게 지는 겁니다. 뭐 그런데 그 목숨 걸고 이렇게 조선인들을 보호했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일본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조선인 300여 명의 목숨을 구했다 하는 이제 기록인데요. 사태가 이제 진정되고 이제 모든 이제 일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죽었는데 조선인들이 그 사람 치네치키 그 무덤 옆에 감사비를 지금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 요코하마에 가면 아마 있나 봐요. 어떻든 정말 이러한 이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자기를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죠. 요나단은 또 친구를 안전하게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둘이 이제 헤어지면서 너 이제 다시 여왕궁에 들어오지 마. 아버지가 이제 너 보자마자 너 죽일 거야. 그전에는 좀 이렇게 제정신 조금 들어온 듯 하면서 또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다윗이 노래하면 또 듣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확 또 돌변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미친 거죠. 보자마자 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 그때부터 이제 도망자가 되는데요. 정말 서로 헤어질 때 그들의 모습 보십시오.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정말 이렇게 서로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또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베풀어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또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배려가 없었다면 그가 온전히 설 수 있었을까? 그 망명자의 길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 준다는 거, 이렇게 큰 요나단과 같은 사랑을 목숨 걸고 배려해 주는 건 물론 우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것에 우리가 배려심을 또 보이면서 점차 좀 큰 곳으로, 또 때로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와 같이 요나단처럼 좀 친구 또 옆에 형제 자매들을 배려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이 사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느 수필가의 글인데요. 서울 신설동에서 봉천동으로 이사할 때였다고 합니다. 이제 신설동에 이제 그때 이제 창호지 문이었나 봐요. 좀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연세 드신 수필가인 것 같아요. 창호지의 문을 이렇게 빡빡 긁고 간대요. 그 이유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복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봉천도까지. 아마 요즘도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 뭐 그런 것도 막 좀 믿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일부러 멀쩡한 그냥 창호지 문인데 빡빡 긁어놓고 이제 갔대요. 갔는데 이제 봉천동에 이제 집에 이제 그 새 집에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물론 이제 세입자가 살다가 이제 나간 집으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깨끗이 거기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창호지 문도 그대로 보존 돼 있고 거기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더래요. 이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방마다 연탄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방 하나에 연탄 2장씩이면 온종일 따뜻합니다. 저는 다음 주소로 이사를 갑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굉장히 자기가 부끄러웠대요. 부끄럽답니다. 예.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배려가? 이런 마음입니다. 아마 뭐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글은 없지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예. 아주 뭐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는 사람까지 좀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마음. 아까 그 수필가는 그 안에 있는 신설동에 있는 복까지 다 가지고 가려고 그런 마음씨를 썼는데 다음 사람 뭐 이제 그 복이 없든 뭐 있든 상관없이 거기 있는 복까지 다 가지고 가는. 그러면은 무슨 계산입니까? 정확히 계산하면 이제 신설동에 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꽃들도 보면은 차례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봄에 많이 꽃이 이제 피지만 그래도 계절마다 그 어떤 흐름이 있다고 그럽니다. 딱 차례가 이게 딱 자기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뭐 이런 차례가 있다고 그래요. 꽃들도 그렇게 이제 다음에 필 꽃들을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피는데 우리 인생 참 자기만 아는 것 같아요. 참 이기적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좀 가까운 사람도 좀 배려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배려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죄짐을 다 지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입장이 되신 거예요. 사람과 같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하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철저히 우리를 배려하고 계셔요. 배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남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다
다 그것을 고려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장만,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좀 입장을 고려해 보는 것. 그 사정과 형편을 좀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가고 서로 삶 속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훈훈해질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더 넉넉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